베나닷은 32명의 그 왕과 제휴한 아주 막강한 권력자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계속되는 우상 숭배에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아람 왕 그 베나닷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자, 아합도 베나닷도 모두 심판 대상이에요. 땅의 것을 숭배하는 자들끼리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을 둘 다 대적하고 있는데 어찌 땅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2절에요.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로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베나닷은 아합을 그냥 봉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3절에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32개국과 이제 그 동맹군을 맺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동맹군에 가담시키고자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은금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력도 다 내 것이고, 아내도 내 거다. 그 왕권을 뺏겠다는 거죠. 또 아름다운 자녀들은 뛰어난 젊은이들, 이런 모든 리더십들, 이것도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합에게 있어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인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너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믿는 엘리야를 너무 우습게 여기니까 아합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 세상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다 뺏어가는 강한 세력을 붙이셨어요. 그 성경은 이 문맥을 따라서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1, 2, 3절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세요. 요즘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탄에게 예속시키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이 죄와 원수는 누구고 무엇입니까? 그 지금 이제 그 32개국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예속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요구를 듣는다면 우연은 없는 것 알고 자기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나한테 왜 저런 데를 들어오라 그러지? 저 이상한 데를, 저 세상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4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이는 결국 그 베나닷의 명령과 그 왕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직접적으로 대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을 곧게 하여 따르지 않으면서 아합 왕의 잔혹한 명령에는 내 주 왕이여 하면서 금세 비굴하게 이렇게 굴복하는 아합 왕의 치졸한 모습이 나옵니다. 참으로 너무도 쉽게 타협하고 굴복하면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런 모습이고, 자기 말에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빠져나오고자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진짜 주겠다는 마음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이제 준다 그랬잖아요. 내 은금, 내 아내, 내 자녀 다 준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베나닷이 이제 이르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그런데 아내와 은금과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나 더 늘었어요. 그 소유권 행사가 신하들의 집에까지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날짜는 당장 내일 이맘때, 당장 이루어진다고. 처음부터 아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합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맘대로 요리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아합은요, 이세벨과 죽이 맞아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지만 이제 네 아내 중에, 네 자녀 중에 아름다운 자는 다 내 거라고. 아니, 아내 중에 아름다운 자는 당연히 이세벨 아니겠어요? 이세벨을 베나닷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 내 것이라고 하니까 아합이 숨도 안 쉬고 그러시죠? 그러시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불법을 좋다고 같이 행하는 부부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며 의지했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숨도 안 쉬고 버린 거예요. 사랑은 내가 의존하는 거, 그게 아니고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에 우상 숭배를 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그들 부부이기에 나의 것은,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했지만은 그 입으로만 한 거잖아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근데 벤하닷이 와서 다 잡아가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특히 아름다운 것이 내 것이라 하더니 이제는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다 잡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사단도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네 눈이 기뻐하는 것만 잡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이 이제 우상의 나라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다 하나님보다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도 그것을 알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돈과 아내와 자녀를 내가 잡아가겠다. 우상은 숭배이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사랑 타령하다가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딱 가져가라고, 나 좋아하던 거 다 잡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은 1분 1초면 좋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작은 것을 양보하면 큰 것까지도 단계별로 요구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우리가 단번에 유혹이라고 그 느낄 만큼 큰 것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단의 유혹은 뭐 이 정도까지쯤이야 하는 그 생각에 여지없이 파고들었고 그 강력한 공격 앞에 하와도 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마치 밀물대의 바닷물이 밀려 들어갔다 밀려나가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해안선을 먹어 들어오는 것처럼 악을 행하기에 점점 단계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이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사단은 이 방법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해 왔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을 패배시키고 있어요. 작은 것 하나만 양보하라는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때로는 알지 못하여, 때로는 알면서도 이 단호히 대처하기가 막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양보한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또한 여자 목사로서 우리나라 정서상 조심하며 살아야 했지만 제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말씀 앞에서 날마다 듣고 묻지 않았다면 저는 사단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전에 잡혔을 거를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그동안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이 심판받아야 할 일인 거예요. 이 전 세계 위정자들이 말씀이 하나도 없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그런 게 좀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꼭 아합 같은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지금 벤하닷, 아합 같은 사람들이 지금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쯤이야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말에 강하게 부정이 됩니까? 긍정이 됩니까?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혹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로잡기의 두 번째는 사단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7절서부터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 내 자녀들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겠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 벤하닷의 악한 행동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저지를 때 사용되는 표현과 똑같아요. 이 악한 행동이
예, 그래서 사실은 베나닷이 쳐들어온 거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이 범죄에 대한 이제 인과응보적인 이제 그런 거라는 걸 지금 나타냅니다. 아합은 처음에는 아람 왕의 요구에 책임지지 못할 이 굽신됨으로 일을 망쳐놓고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그 결정을 미루면서 그냥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듣지도 허락하지도 마시라고, 이게 옳은 판단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지금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단순히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라고, 그 베나닷에게 이제 결상전을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말을 자꾸 번복하는 아람 왕이 앞으로 더한 요구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막 아람에 대한 민족적인 반감이 이제 막 끌어올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러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국의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그래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이제 의무를 준수할 것도 요구하셨는데 이방 나라와는 전혀 이거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무 중 대표적인 것이 이방의 간습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게 되면 주변 국가들은 모두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 들어갈 건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거가 이게 죽음에 관한 일이니까. 예. 그래서 백성들도 다 하는 일에 대해서 아합은 아람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타협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베나닷이 네 아내 은근 뭐 그 요구가 뭐 합당한지 아닌지 이거를 지금 따질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열세에, 군사적으로 열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아합의 변명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이게 배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은 허락하지도 듣지도 말라고, 거기에 완전 절교해야 된다, 아랑가는 절교해야 된다, 이런 당시 아합 왕의 자문 역할은요, 이 얼마나 독재 같습니까? 관용과 하합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각종 종교로부터 평등을 깨고 평화를 깬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죠. 집에서도 나라에서도. 예. 근데 문자적으로만 보기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사람은 이것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이 사단과의 싸움이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다 같이 없음이라. 예,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기독교로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믿음이 그래도 지켜지는데 먹고 살만하면 너무 힘든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왕노릇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니까 다 자기가 옳아요.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지금 진짜 도래했잖아요. 사단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타협한다면 그 사단이 우리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여기에 본문에 이스라엘은 믿는 우리고 아람은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모두이기에 타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면 이혼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나를 못되게 하면 데모해야 되고 상식을 넘어서서 무법천지로 들고 일어나는 것은 이게 하늘의 언어만 쓰는 또 다른
이단 같은 태도인 거예요. 그야말로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걸고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과 같아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 결론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참는 것을 타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임입니다. 고대 근동에 이 말과 병거는 애굽산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10장 29절은 솔로몬 왕이 치료하던 당시에 아람을 위하여서도 그 말을 수입해가지고 거기다가 팔았어요. 근데 성경은 신명기에도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어긴 이 솔로몬의 이 비신앙적인 행위가 후일 그 아람에서 말을 팔았기 때문에 말 가지고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몇십 년 후라도 지금 말씀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항상 동기를 생각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났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이 30년은 한결같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들의 심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의 1차 요구 사항은 들어주겠는데 내 아내 은금 자녀들은 다 주겠는데 2차 요구 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고 또 지 맘대로 가서 절충안을 또 제시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나라의 외교도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제 이럽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며 이세벨을 다루지 못했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이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만 전쟁은 피해달라고 이 노력함이 너무 애국자 같지 않아요? 은근과 아내와 자녀를 다 줄 테니까 이러면서 그냥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장로들의 말도 하나도 듣지 않고 오직 베나닷의 반감을 환심을 사고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애쓰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게 분별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아합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지 맘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장로들의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다 보내겠으니까 아마도 이 전쟁은 좀 하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10절에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딴 소리 말어. 내가 너를 치지 않으면 내 신이 너에게 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잖아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네. 이제 중재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그래도 장로들의 말을 듣고 가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쥐가 꽉 무는 거예요. 쫓기다가 속담을 인용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거라. 네가 이 전쟁에 다 성공하는 것 같아도 우리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이러면서 소리를 꽤 질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베나닷이 결국은 이거 이제 지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의 장막을 떠나기까지 영적인 방심은 금물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적용해 보세요. 지금 듣지도 허락하지도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듣지도 허락하지도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왜 날마다 바람 앞에 등불같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단을 사로잡기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서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지금 이제 11절에 아합이
소리 한번 질렀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제 베나닷하고 내가 싸우겠다. 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그랬더니 그냥 한 절이 먹고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슬퍼요. 예. 너무 말을 안 듣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세상에 이 배나다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부모 마음이 이래요. 정말 이거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야, 나라에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운명을. 극악무도한 아합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급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보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좀 생각하십시다. 70번씩 7번 잘못해도 자녀들이 한마디라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두고 봐야 할 거, 이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 입에서 나온다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것처럼 자랑질하고 댕기겠죠. 우리 아들이 딸이 이랬다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기로 지금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그 아합이 인간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고. 그런다면 안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 이제 신실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면 너도 언약에 이제 신실하라고. 그러니까 전쟁의 목표는요, 어떤 전쟁을 통해서도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심을 알아야 사탄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이기고 남한이 이기고 이런 게 전쟁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이 전쟁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나마 전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기도를 하고 이제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이제 희망과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그 손익만 계산하지 않겠어요? 자국의 이익. 그런데 이 무명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전쟁이 된다는 이 시각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혼하는데 딴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사람은요, 공감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남이 아무리 아파 죽어 넘어가도 아무도 공감하지 못해요. 공감 1%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뭘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한다, 자살한다 이럴 때에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시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시각을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몰라요. 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이 순교자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악인이 아무리 교묘하게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 거예요. 엘리야를 괴롭히는 이세벨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을 받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세벨은 하나님의 섭리를 세계 최고로 도왔어요. 엘리야를 괴롭혀 줌으로. 그래서 수준이 높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세벨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이세벨은 잠시 후에 개에게 밥이 되잖아요. 그죠? 잠시라고요. 하사엘도 예후도 엘리사도
아합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아합을 멸절시키는데 좋은 역할이 있고 나쁜 역할이 있어요. 이 하사엘 아람 왕이잖아요. 이방의 왕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나님 세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서 잘 살고 못 살고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가장 사단을 사로잡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악인의 형통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 옆에 악인의 형통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세요? 너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해서 아니 우리 올케가 잘 사는 게 왜 내 죄 때문이에요? 이러니까 내 설교가 어렵죠. 옆에 가서 목장 가서 다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인정이 되신다면 악인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불쌍합니까? 악인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불쌍합니까? 여긴 악인의 형통이라고 분명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왕되고 연예 이르지 좀 말라고요.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니면 그 재물을 다 모아 쌓아서 믿는 사람 기쁘게 하려고 지금 악인들이 재물을 모아 쌓는 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전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돈 버나? 이것 때문에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저거 가지고 좀 잘 살고 사명 감당할 일이지. 지금 돈 벌다가 내일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될 텐데. 불쌍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현재의 권한은 잠깐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걸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겠는데 이 아합이 왕자리에 앉아서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를 보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네 번째 사단은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싸우러 나올지라도 무조건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베나다시 한 얘기지만은 우리는 대적을 통해서도 들을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베나닷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믿는 우리를 무차별로 지금 죽이라고 하지만 대적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 자를 그냥 두루다니며 찾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죽이려고 하지만 성도는요 살기 위해 사단을 무조건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방법을 우리도 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막 무차별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무조건 사로잡아 가려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이 베나다시 사단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화친을 그가 청해도 싸우러 나와도 우리는 사로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화친한다 그러면 저 대단한 사람이 화친하자 그러니까 너무나 쭈눅이 들어서 내 이러고 싸우자 그러면 무서워 이러고 그러니까 이기겠어요? 대통령이 나하고 화친하자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싸우자 그러면 큰일 났다. 이게 딱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친도 안 해야 되고 싸우지도 않아야 될 이 사단을 사로잡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14절부터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이제 너무 낮아졌어요. 아합이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네. 대답하되 이건 선지자가 이제 지금 계시를 대신 해주잖아.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아합이 갑자기 말을 너무 잘 들어. 누구를 통하여 갈까요? 누가 싸움을 할까요? 대답하되 왕이 나가세요 이랬잖아요. 자, 아합이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 그 외 모든 자손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232명밖에 안 돼. 다 그동안에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베나닷의 군대는 10만 명이 넘는데 자 16절이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 다음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게 막 하나님 말 같잖아요.
이건 베나닷의 말이에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예. 이제 아합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제 갈까요? 누구를 갈까요? 이러면서 계수해라. 네, 232명인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라는 대로 한마디 한마디 다 들었잖아요. 이 말씀 듣는 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말씀을 들으면 이겨요. 예, 그랬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가보니까 베나닷하고 32배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 최고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최고의 전술이고, 묵상하고 공동체에 물어보는 건 항상 최선의 결정을 가져오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 목장이 이상하고 목자가 이상해도 내가 가서 목장에서 물어봤다는 걸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글쎄 그 강한 아람에게 틈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베나닷하고 32명의 왕들은 이제 아합이 그냥 뭐 은금도 주고 아내도 주고 자녀도 주고 다 내 거는 당신 거, 내 거는 당신 거 뭐 이러면서 이러니까 이제 다 이겼어요. 이겼어. 10만 명 군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겼다고 생각해서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술이 취해도 사단의 괴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싸우러 나올지라도 베나닷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무조건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따라가서 적군을 사로잡고 다 쳐 죽였어요. 근데 이 분별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단도 똑같은 말하고 하나님도 똑같은 말. 인간적으로 누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베나닷의 군대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합을 생각해 봅시다. 어찌 명령대로 싸우세요. 이겼지만 이거 아합이 잘나서 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누가 나갈까요? 네가 먼저 나가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소년들을 선두에 서게 했어요. 예, 자기는요 또 나가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비겁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그래서 나중에 21절에 보니까 전쟁을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다가 아람의 군대가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이제 나가가지고 자기가 전쟁한 것처럼.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이 비굴했던 그 아합을 이겼다고 마지막에 그래도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그 전쟁을 그래서 승리하게 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런데 아합은 그냥 베나닷만 보면 주눅이 들고 이제 그 전쟁만 보면 죽을까 봐 두렵고 막 너무나 비겁한 유약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단을 사로잡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면서 이 전쟁 이겼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말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 지도자의 믿음이 없는, 아무리 강대국의 왕이라도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치졸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람이나 그 베나닷이나 아합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가 있겠지만 사단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안 들었나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아합을 보면 정말 참으로 인간이 100%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을 편들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때문이에요. 우리 다 원죄가 있잖아요. 다 같이 죄인의 나라에서 자꾸 거룩되게 이렇게 구별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베나닷과 아합이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쪽은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지금 이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꾸 이쪽으로 나와서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 값을 하라고. 근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는 똑같아요. 지금 베나닷하고 아합이. 그러므로 하나님 방식으로 보여주세요. 죄 짓다가 이길 때면
꼭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산으로 들러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 임하지 않고 한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직접은 들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가서 들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달을 힘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양육받아서 큐티하는 법도 좀 이제 좀 들으시라는 거죠. 날마다 내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인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런 사단을 사로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로잡힌다는 거,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로잡아야 하는 여러분의 사단 베나닷은 무엇입니까?